오늘 1월 20일입니다.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요. 9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지 세력도 없었고요. 후원하는 세력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은 잠자는 사울과 사환을 깨웁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한참 길을 걷다가 사울과 달랑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사울을 잠깐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죠. 사울이 걸음을 멈춰서는 순간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사울은 순식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9장과 10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사울이 마치 저와 비슷한 성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기름 부음의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기름 부은 분은 바로 여호와다. 사울은 졸지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후에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 줍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너에게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 이새가 지금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죠. 두 번째 징조는 길을 더 가면 다볼 상소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 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며 그때 너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조들, 이건 내성적인 사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일어나기 힘든 징조입니다. 아마 로또 당첨하는 것보다 더 맞추기 어려운 그런 징조들입니다. 며칠 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암나귀들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 또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준다? 이것 또한 쉽게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사울은 선지자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들을 만나 사울도 선지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한다. 이 또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징조, 이건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징조입니다. 하나도 힘든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징조를 사울에게 예언한 것일까요? 미리 내게 알려준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 사울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도 도저히 내가 왕이라니 이런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보고 확실히 믿으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바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할 사람, 확신을 가져야 할 사람,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사울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분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한 걸 하죠. 예전에 그 박태환 선수가 런던 올림픽 수영대회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런던 전에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런던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이 박태환 선수가 제일 잘하는 이 400m 종목에서 예선전에서 부정 출발로 탈락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수영 관계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뭐가 부정 출발이냐 항의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 국제연맹이나 이런 데서 항의를 잘 받아주지 않고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국제수영연맹이 2번에 걸친 회의 끝에 이게 부정 출발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 주죠. 번복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 처음으로 판정이 번복되었고 박태환 선수는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에 진출해서 금메달은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국제수영연맹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너는 왕이니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택한 왕이다. 그러니 너는 왕인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왕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내가 왕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만 사울에게도 있어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세 번째 징조, 즉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저놈이 기스의 아들인데 지가 뭐라고 저렇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에 있더냐. 이러한 사울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 속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11절 12절이 같은 말인데 12절이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옛날 여러분 그 히트했던 영화 생각나세요? 학교 선생님이 깡패 같은 학생이 그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러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그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욕보다 더 심한 비방 아닙니까 지금? 11절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죠. 기스의 아들 아니야 저거? 이런 표현이죠. 12절은 뭡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뇨? 이런 표현이죠. 저놈이 뭐야? 저놈 아버지가 누구길래 저렇게 설치냐? 이런 강력한 부정적 비방이 담긴 구절이 12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숙부는 삼촌이잖아요. 그럼 친척 중에서 엄마 아빠 다음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에요. 이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숙부에게. 아직 지금 사울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죠? 진보다리 뒤에 숨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유곡절이 많아요. 우유곡절이 많지만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사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만세를 부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공식적인 문서에 사울이 왕임을 기록으로도 남깁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공식적으로 책에 기록하고 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한 공식적인 취임 행사가 끝난 겁니다. 2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예,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했어요. 예, 자 그랬더니 여러분 대통령 취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지자들, 환호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었겠죠. 그리고 취임식이 마치니까 어때요? 지지자들이 막 환호했겠죠. 자,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펼쳐져야 돼요? 형통의 길만, 이제 왕으로서, 정말 이 왕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27절 어떻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형통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사울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울에 대해 정말 반항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잠잠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울왕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겸손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음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 우리를 새 사람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사람이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믿음과 확신입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확신을 갖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